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후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 어떤 경우는 제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될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는 단지 사도들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원래 스데반 집사는 그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는 그 사역은 집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7 집사를 세우던 터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를 세울 때에도 기준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라고 세웁시다 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스데반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단지 구제 사역만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스데반 집사도 역시 복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나 사도들의 경우처럼 방해꾼, 대역자가 나타납니다. 6장 12절 말씀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와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게 한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답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서서 고소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한 해, 두 해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가 긴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부터 다 꿰뚫고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결론은 수요일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데반 집사가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일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언급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점점 이어지면서 점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큰 흉년이 올 때에도 멸망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2지파가 허다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요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해서 수요일 5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수요일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은 다만 그 요약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지만 순식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겪었던 그의 생애 동안에 겪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땅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생애 동안에 누린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고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땅이 없지만 분명히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애 동안에 했던 독특한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무덤으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매를 했는데, 이 막벨라 굴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안에 있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땅, 내 후손이 거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소유한 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고 내 후손들이 그 땅을 취할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한 땅이 없지만 내 아내를 그 땅에 묻을 것이고 나도 죽으면 그 땅에 묻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땅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때와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내가 처한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한 순종을 오늘 동안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하루 동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경기 중부노회 여전도 연합회의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하는데 안전하게 또 좋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